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 이어갑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4장을 잠시 생각을 하면요, 가인을 비롯한 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나름대로 정착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끼리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가지만 그 가운데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라는 자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가인의 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많은 죄를 지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받은 벌이 7배라면 그는 77배, 77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평안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 싸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4장 23절을 다시 보면 나에게 해한 사람, 라멕이 말합니다.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 나를 참지 못하겠다. 지나가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상처가 났는데 내가 그를 죽여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기분 나쁘다 하면은 눈이 마주쳤다는 것 이유만으로 폭행을 하기도 하죠. 어깨가 조금 부딪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다가 부딪히면 아이고 서로 죄송합니다 하던 그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시절이 되었습니까? 왜 앞을 똑바로 안 보고 지나다니냐면서 무참하게 폭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뉴스에서 종종 우리가 보죠. 그게 이제는 새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심해야지. 난 다른 사람 눈도 마주치면 안 돼. 땅만 보고 가야지. 그러다 또 부딪히고 그렇게 되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 라멕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라멕에게 아내가 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게 하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그런 자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4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러나 장면이 옮겨지죠. 어디로? 아담의 계보로 다시 이어져 갑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제 족보를 좀 보아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것이 이 족보 부분 아닙니까? 이름이 낯설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이름으로 인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족보 기록이 있어야지 흐름이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큰 흐름을 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건져내어야 할, 내게 주실 말씀을 찾아내야 될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갔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 그의 형상을 닮은 셋이라는 아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셋 이후에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는 930세에 죽었다. 이게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보았지만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4장 1절을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관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도 물론 에덴의 동쪽 그쪽을 떠나서 롯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히려 셋의 후손들보다 더욱더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가 발달해 되면서 사회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어요. 아담의 계보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글이 없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들의 계보와 그들만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게 큰 비교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족보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대대에 이어져 가는 것. 그게 아담의 족보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게 복을 주신 자의 계보가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어디까지 갑니까? 노아에까지 가고 또 노아의 계보가 끊어진 듯 하나 어디까지 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뭐여야 됩니까? 주로 말미암아예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힘을 얻어서 살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계보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오늘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들을 계속 낳으면서 그리고 930세 죽었다. 그렇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담의 계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담의 계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